다함이 없는 보물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물이 있는데 다함이 없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둔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나오시기 직전에 이런 고민을, 이런 염려를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교회 뭐 입고 가지? 오늘 신교는 뭐를 먹을까? 또 식후에 커피를 마실까? 핫티를 마실까? 뭐 이런 고민 하지 않으셨나요? 안 계세요? 아무도? 저만 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 저희들 포함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때로 생각하면, 잠시 그 일이 지나서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진 않으세요? 정말 괜히 걱정했구나. 쓸데없이 마음고생을 했구나. 시간을 허비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까요? 어쩌면 그것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와 또한 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닐런지요.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이고요. 독일계, 스크린 부탁드립니다. 독일계 미국인 심리학자, 또 정신분석학자, 유명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그 유명한 책 To Have or To Be,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인생에 소유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격렬하게 그렇게 논쟁을 해주셨던 학자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을 소유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존재 중심적으로 살 것이냐, 좀 더 풀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열심을 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덜 갖고 좀 적어도 사이좋게 사는데 힘을 쓸 것이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도 갖고 싶고 사이좋게도 살고 싶죠. 그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행과 사회적 모든 문제는 소유중심적인 마음, 소유중심적 삶을 살 때 야기된다, 생겨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물론 바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고 자유가 아니냐. 예, 맞습니다. 자유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가졌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됐다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첨철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던져지는 거죠. 누가 더 빠르게, 높이, 많이 가질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달려가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점점 더 세게, 높게, 빠르게, 많이,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캐치프레이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달려오셨던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 또 맛있는 친교를 나누시는 동안, 함께 하시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만일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네, 저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송원웅 형제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까마귀는 심거나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백합화는 실을 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 일소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것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다. 아멘? 힘드시죠? 힘듭니다. 저도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22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을까? 점심에 뭐 먹지? 이 정도의 레벨의 염려나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나 염려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해서, 우리가 신실하다고 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시는 염려, 그것은 먹고 사는 것에, 너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파묻히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염려에 너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홈리스가 될 수는 없죠. 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염려보다 너의 삶으로 부딪혀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되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마음을 잃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스프릿 되겠죠. 이쪽과 저쪽. 마음이 나눠질 때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기에 무너지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도 봤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다는 아니지만 대개 이 땅의 문제를 많이 묵상한다 합니다. 땅의 문제,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면 결국 육신의 생명만 생각하는 존재로 작아지는 거죠. 그것은 좀 더 나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신을 만들게 하고, 그 염려는 또 다른 탐욕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까마귀와 들풀을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은 부정적인 새 까마귀를 들었습니다. 사실 까마귀를 조금 더 알면 굉장히 효자라고 그러죠. 예. 부모를 돌보는 새,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를 부정적인 생명체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자란 들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힘이 좀 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사모님 좋으세요? 아멘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염려를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염려해도 좋을 것, 아니면 염려를 해야 할 것.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인가? 내가 감추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쓸만한 일꾼인가? 여러분께 지금 바로 질문해 보십시오. 예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를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오라고 부르셨고 주님을 예배하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또한 의복이고 음식이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음식이 부족하거나 옷이 없을 때,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남루할 때 우리는 사실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어디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 옷장에 들은 건 다 버려야 되는 건가요? 네? 만나는 음식과 좋은 옷은 한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죠? 우리를 좀 멋지게, 화려하게 기억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갖는다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경험하시고 믿고 바라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나이가 계심에도 우리 미니스트리에, 우리 커뮤니티에 이 친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힘이 남아서, 여력이 남아서 미니스트리를 섬긴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맛보고 계시는 천국이 그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주자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염려하는데 그치지 마시고요. 그 염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는데 일조할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또한 나의 그 sacrifice, 이 헌신을 어떻게 드릴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32절로 갑니다. 32절로 가시면 무리가 적다 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 당시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또 한 명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11명.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70명의 제자들. 대개 보면 100명 남짓한 이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그 미니스트리의 주력 부대였습니다.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많은 유대인들, 기득권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또한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력 앞에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은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치 맹수들 사이에 있는 양떼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웠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팝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교회를 세우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넌센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몇 명일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네 명이요? 왜요?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두 명이 필요하냐? 세 명이? 세 명이 필요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둘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잡으면 이게 불안하니까 둘이 잡아야 되고, 한 명은 뭐냐? 십자가가 바로 섰는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말거나. 세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네. 제가 집계를 하면 사순절 기도회 총괄해서 지난주에 우리 미니스트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138명, 139명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각 미니스트리마다 그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발걸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130명, 140명대의 미니스트리가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연약하게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처지죠. 네. 건강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좀 가진 게 적어. 차가 좀 아니야. 옷이 좀 남루해. 나는 저 집사처럼, 저 권사님처럼, 누구처럼 학력이 좀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나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면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적은 무리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귀가 확 열리죠. 스크린에, 컴퓨터 스크린에 막 주식이 뜨면은, 주식창이 열리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엄청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산다면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전체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나머지 부분은 주님의 몫이다. 설사 그 나머지 부분이 좀 평균보다 떨어져.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면. 그리고 내가 다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시고 나의 삶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셔서 과연 그 끝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나 기대되지 않으세요? excited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나를 새벽에 딱 깨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않으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아마 그 맛을 조금은
맛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 기도를 어디에? 하늘나라에 디파짓 하십시오. 거기는 낡거나 없어지거나 도둑이 들거나 뱅크럽트 되거나 어떠한 위험도 없다. 단지 하나,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배낭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뒷받짓하시고 또 기쁨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는 이자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이자를 낸 게 60만 배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누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늘의 보물은 다함이 없다. 아멘. 네. 여러분, 나의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나의 마음이 돌아서며 나의 삶이 돌아서는 거죠. 나의 믿음이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나의 재물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벌으셨던 그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바로 그 가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거다. 오늘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살피시길 바라고, 내가 마음을 쏟는 곳이 어디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심지어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라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연약한 마음, 이 나약한 마음에 생길 수 있을까요? 언제가 러미지 세일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저희 아내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떼어서 갖다가 러미지 세일에 도네이션을 해버렸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 시계를 사야 되잖아. 그런데 그 시계를 떼어서 러미지 세일에 저 사람이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저러나.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기회가 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러미지 세일에 무엇을 낼 것인가? 무엇을 낼 의향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러미지 세일에 내놓고 싶으십니까? 러미지 세일은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에겐 기묘하게 쓰여야 할 그겁니다. 그 세일을 혹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어쩌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절제하고 내놓는 것,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고 그 보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잘 넣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시면서 윤수천 시인님께서, 아동문학가신데 윤수천 시인님께서 짤막한 시를 하나, 스크린 바꿔주세요, 쓰셨습니다. 제목은 바람 부는 날의 풀.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에 들에 나가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